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지요. 하지만 약한 믿음은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라고 여기고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에 응답해 달라고 외쳐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이는 허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허상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허상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본문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솔깃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행한 기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참으로 희한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직접 손으로 안수를 하지 않고서도 다만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면 누구나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기도원들이 흥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15, 16년 전만 해도 산마다 기도원들을 짓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앙을 다짐하고 믿음을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열심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특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왔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큰 도움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인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기적의 역사는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목사들에게 더더욱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만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 내 목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과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인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도를 비방하는 자들과 구분하여서 따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1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적을 베푸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적 행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손으로 나타난 능력, 그리고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를 갖다 얹으면 병자가 고침받는 이러한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하는 자들과 구분하여서 따로 2년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2년 동안 모여든 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비유하듯이 야 천국이야, 내 삶은 지금 천국이야, 즉 나는 지금 현재 아무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 마치 그러한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 죽어서도 뜨거운 불구덩이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은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한때 이 같은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도 이루어 달라라고 사명받은 목사들은 산으로 들어가 개구리 방죽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방언들을 쏟아내며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외쳐대었죠. 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소문내어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와 심지어는 제스처 음성까지도 흉내내어 보겠다라고 많은 목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허상이 아닌 실제인데, 능력도 있으신데, 다만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일만 되풀이 되는 것뿐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구약적 배경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는 자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고통 없는,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눈물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일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즉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게 될 현상들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곧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이익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기에 급급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날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여기에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한 자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는 자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예수를 전하였던 세례자 요한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주 중에 있는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시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태평성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어떠한 일들, 즉 그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친히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내가 너에게 보낼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자야.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라면 바로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확인하고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들이나 사도인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능력을 받으면 그러한 이적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를 가르쳐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뤄내신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대상은 죄의 권세에 철저히 매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에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무조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적을 나타내며 인기를 끌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을 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기적으로 인한 결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병이 나았다. 기적, 귀신을 쫓아냈다. 이처럼 기적의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신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과 이적들은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신 후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냥 병 고침만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아니, 병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질병에서 놓여놨을 뿐이지 죄의 비참과 멸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베풀어지고 기적으로 불치의 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의 결과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님을 쫓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을 뿐이라고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한 무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바울의 흉내를 내서 자신들도 바울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저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사람처럼 내가 행하면 나도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약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간증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지요. 간증의 대부분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말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믿음,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떤 기적도 과정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새벽 기도가 더 능력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흉내내는 신앙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를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를 향해서 유대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내 몸이 힘들 때 손을 얹고 아니면 내 몸에 손을 대고 그것도 많이 발전한 거죠. 목사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 몸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대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식화가 되었죠. 신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내 몸아 건강할지어다. 선포하며 외치는 거예요. 수없이 했어요. 저희 부부도. 쉽게 말해서 지금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악기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이들 악귀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며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분명히 하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요?
분명 우리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을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믿음으로 안 되니까 당신의 그 믿음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길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만일 알라딘의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상황만 되면 그것을 알라딘처럼 문질러대면 펑 하고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그 램프를 여러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 아니겠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알라딘의 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이웃집 부인에게 저를 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척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저에게 데려오겠습니까? 안 데려오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자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허망한 일은 믿지 않고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로 치부할 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더 강수를 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탁탁탁탁 카톡 날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악교에게 쫓겨나가고 있는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한 예수라는 말이 어떤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결과에만 마음을 두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악한 처사일 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외시해버리고 어떤 결과만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열심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든 무엇이든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면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같은 모습을 확인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며 따라다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무리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헛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각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같은 예수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따름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따름인지, 무엇이 예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일인지. 제가 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는군요. 한국 교회의 큰 이슈입니다. 해마다. 제가 설교 중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참여할 교회들을 모집을 합니다.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까지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만 봐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했었어요.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21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적극 참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상품도 걸고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들도 돕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개척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간증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기도회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각 개교회에 일어났는지 그 사례들을 수집해서 또다시 홍보를 합니다. 그 교회는 유명해졌죠. 그 목사님도 유명해졌고, 하지만 그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나 그보다 더 큰 교회들은 참여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부분이 열악한 교회들, 개척교회, 지하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아니면 그냥 중소 소규모 그런 교회들. 그분은 비냐드에서 영향을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상관없어졌어요. 교회가 커졌고 유명해졌고 각 교회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 놀랍죠?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 대박 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맹골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냥 사람에게 얹어만 놔도 병이 떠나가요. 근데 바울은 자기 질병 하나도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또한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러한 기적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도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 나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놀랍게 여기는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덮어놔도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서 그러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이 병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면 그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주 예수가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곳,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진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즉 천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력과 도움과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지금 사도인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의 이름을 외쳐대는 그러한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며 찾을 뿐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신앙은 흉내가 아니라 관계임을 기억하십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상태가 천국이에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천국 가게. 천국을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이 천국인 것을 모르는데 죽어서의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은 상태가 바로 천국이며 그것을 가지고 아들의 나라에서 옮겨졌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 옮겨짐을 당했노라고 고백하는 자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찾는 그러한 일은 없어요. 내가 천국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세상보다 예수 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들이 바로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수십 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육신에 속한 어떤 유익이 있든 없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며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